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 6장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으로 섬기기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은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는 선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섬기는 삶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져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섬김의 법을 이 땅에서 성취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섬김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영어에서는 서비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섬김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주 평범한 말로 사용하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이 노예가 손님이 오시면 발을 씻어드리고 또 음식을 대접을 하고 서빙을 하지요. 그래서 이 일을 섬김이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섬겨주는 것,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이 조금씩 비중을 크게 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세상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은 곳에 임재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섬기기,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이 섬김은 성도의 의미를 상징한다. 섬김은 곧 성도가 존재하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의미가 됩니다. 섬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 자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 소금의 의미,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성도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섬김이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 섬김이 빠지면, 소금이 빠지면, 빛이 빠지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섬김이 없으면, 대속물로 주는 그 섬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섬김이 빠지면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사카가미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가 살아가는 개미 사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 하면 무엇의 상징이죠?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저도 이 개미를 보면 얼마나 그렇게 바지런한지, 이 개미를 따라갈 다른 동물들이 없는 것 같아.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개미 자체는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줄지어서 쫙 가고, 또 뭐 하나 잡으면 그것 가지고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 움직임이 아주 참 재미있죠. 근데 이 교수님이 개미 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8대2입니다. 8대2는 뭐예요? 머리 가리마가 8대2가 아니고 개미 사회에도 8대2가 존재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개미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개미,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8대2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 숫자가 몇이 되겠습니까? 8. 예. 또 다른 분은 그럴 것 같지요. 개미는 가만히 보면 부지런하지 않은 개미 있어요? 없어. 그런데 사실 그 땅 속에 파고 들어간 개미 집의 움집에 있는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8대2라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고, 노는 개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개미가 8이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드러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 부지런한 개미들만 모아놨대요. 그랬더니 또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또 8대2로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했으면 이쪽에 와서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역시 또 똑같이 8대2더래.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몇? 2. 그렇지 않은 개미가 8. 20% 개미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개미 자체가, 개미 사회가 아주 열심히 있는 단체다. 이렇게 인식되고 발표되어진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 사회에도, 모든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는 교회 속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3%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5%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느냐, 10%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 20%의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 나라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만 열심히 하면 이 사회는 바뀌어진 사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20%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헌금 면에서, 봉사 면에서, 일하는 일의 면에서 20%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서 사실 많은 교회들 다
다 그런 건 통계조사는 내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3%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해도 섬겨도 굉장히 그래도 잘 유지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 10%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20%의 모습은 완전히 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도 한 80%는 나를 위해서 살아도 한 20%만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어때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삶에서 20%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 시간의 20%만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일하면 이건 내 삶 존재 자체가 새로운 변화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이 개미의 사회가 8대 2라는 것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두고 보니까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 국가도 나라를 위해서 20%의 국민이 일을 하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곧 섬기기 위함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섬기면 내가 좋습니다. 섬기면 내가 좋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섬기면 내가 좋습니다.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회에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사람씩만 커피 한 잔씩만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의미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이미지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20%로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를 돌아보는 봉사의 일, 이 중에서도 하루에 한 사람씩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일, 20%의 섬김,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굉장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람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대기가 2개인데 하나는 받치고 있고 하나는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그 사람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버텨줘야 내가 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리를 좀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심리를 좀 같이 가져오라. 겉옷을 좀 다 주십시오. 그러면 속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좀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도 어떻게 너희도 이같이 해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김 그 자체는 내 존재의 의미를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섬김을 빼는 것은 이 소금에서 짠 맛이 빠진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섬김의 퍼센테이지를 넓혀가는, 더 크게 가는 3%였다면 5%로, 5%였다면 10%로, 10%였다면 20%까지만 해도 이 개미 사회와 같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섬김의 속뜻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그 속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고보의 형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대권을 잡으면요, 우리들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곧 예수님이 대권을 잡으실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우리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철부지없는 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섬김의 생명은 자발성이고 순수성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도 얼마만큼 순수함으로 섬기느냐, 내가 섬기는데도 내 본래의 의미가 얼마만큼 순수한가 하는 것입니다. 감투를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그 섬김은 의미 없는 섬김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차 안내원. 그것이 장로의 필수 코스랍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워낙 많으니까 얼굴이 안 알려지잖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차 봉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다. 그래서 이 주차 안내가 장로의 필수 코스라고 하는 우스운 말이 나오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미 없는 나를 위한 섬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리 하셨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본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서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돈꾀를 맡은 일을 감당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 가룟 유다도 아주 그 섬김에 열심히 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섬김과 그 열심이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야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발각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 계실 때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려야 되는데 안 말렸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자기 몸에 쳐 바를 수 있나? 자기 의견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어떻게 그걸 허비할 수 있나? 이 생각에 마음이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을 팔고 자기도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섬김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 승질은 있고 그래도 불뚝불뚝해도 그 속 중심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은 변치 않는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마음 변하는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또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이 마음의 변심을 갖는 게 아주 큰 신앙을 잃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변화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편단심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도의 선다싱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다가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는데 눈세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죽으마 날 살려라 하고 다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데, 선다싱도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추위에 쓰러져 있으니 자기가 그냥 지나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위험해? 나도 지금 위험해. 산세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기후가 바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라. 내 생명도 위태로워. 근데 선다싱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마음에 찔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쳐 엎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리고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쳐다보나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가죠. 자기 길을 가기에 바쁩니다. 물론 사람도 없지만,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선다싱이 겨우 어깨에 들러매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산사태 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내려왔는데 살아온 사람은 딱 두 사람, 선다싱하고 그가 업고 온 사람, 두 사람뿐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쓰고 혼자 오다 보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다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깨에 맨 사람을 살렸고 어깨에 맨 사람은 나를 살렸다 하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섬김이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까지 엄청난 많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물질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아메리카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올 때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물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배를 타고 2개월, 3개월 걸려서 도착해서 보니까 한 나라가 있어서 온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땅을 딛자마자 갓쓰고 이런 사람들이 쏴서 죽인 선교사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지금도 선교가 최고의 선교를 하고 있지만 엄청난 물질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오는데 엄청난 섬김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보셨습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 총회장을 지내신 박용호 총회장님도 이걸 일부를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해서 다시 이렇게 쓰는데 엄청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것, 비교적이요 엄청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만한 희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답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태국의 성경은 하나님이나 부다나 다른 신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나 부다나 똑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다른 신이나 그 이름 자체가 똑같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이 섬김이 나에게까지 왔다.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한 헌신과 물질의 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리가 여기 만들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참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도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섬겨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섬김입니다. 내 이름의 다른 이름은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는 섬김의 삶이 조금씩 많아져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간직하고 잠시 한번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섬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강해를 다시 이어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김, 그것을 나에게서 빼면 그것은 소금에 짠맛이 빠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섬김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20%까지는 내 삶에 섬김이 생겨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섬김에 그 속뜻이, 내용이 더 순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깨끗한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주신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영생의 기쁨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삶에 성도의 의미가 섬김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주의 주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섬김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구원도 천국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간직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섬김의 양이 풍성하여지고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